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무엇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 피 흘림을 믿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 흘림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 소위 그 보혈 찬송 가운데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인가 품으로인가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이거 있었죠가 아니라 있죠. 이 참 굉장히 은혜로운 찬송이고, 저도 찬송을 잘 못하고 안 하지만 가끔 가다가 이 찬송을 흥얼거립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용을 새롭게 하네. 참 좋아서 가끔 이렇게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이것도 누가 한번 특송으로 존귀한 주보혈 이걸 하시겠다 그러면 제가 절대로 말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 찬송과 가사를 잘 음미해 보면 이 찬송 가사가 놓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결핍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괜한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이루어진 일의 유익이 이런 거다. 예를 들어 내 영이 평안해진다든지,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다든지, 또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간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그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찬송가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 보혈을 지나기 전에, 내 영이 새로워지기 전에 왜 도대체 이렇게 피 흘리는 일이 필요했는가 하는 것, 이거를 좀 부족하게 묵상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결핍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렸다라고 할 때 그 성경 구절들을 좀 뽑아보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이러이러한 유익이 생겼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예수님의 보혈로 귀신들이 쫓겨나간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안 되던 계약도 이루어질 것이다, 병도 나을 것이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결과, 그 유익과 혜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여전히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흘렀어야 하는가? 예를 들어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는 구절이라든지,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든가,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냐 라든지,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들 사실은 하나씩 여러분 다 찾아보시라고 하고 해야 하지만 시간이 좀 이렇게 촉박해서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낭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낭독한 구절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여러분은 아직 그렇게 뭘 잊어버리고 그러실 때가 아니니까, 자, 여기 피라고 하는 곳에 무슨 말을 대신 넣는 것이 가장 좋을까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사실 우리가 넣어서 가장 좋을 말은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가 잘 됐다, 앞으로도 잘 된다, 우리가 승리한다, 우리가 걱정 없다, 우리가 모든 적대와 반대를 이기고 대적하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군사로서 승리할 것이다,
그런 얘기, 무슨 승리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데마다 우리가 사실은 뭘 넣어야 가장 문맥이 잘 통하냐 하면 형벌, 죽음이라는 말을 넣으면 딱 맞는 말이 됩니다.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이 말 대신에 형벌의 죽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딱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형벌로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넣으면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 사실이고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고 예수의 피를 주장하면 마귀도 물러가고 승리를 하게 되겠지만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결과와 혜택의 문제고 가장 중요하게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셨는가 하는 그 질문에는 답을 못 하는데 사실은 그 질문의 답을 반드시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당한 출발이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인가? 왜 흘리셨나?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 바로 예수님이 피를 흘린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거룩한 분노, 그리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고 죄의 삭슬 사망이라고 하신 그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따져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따져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죄에 대한 죽음이고 형벌로서의 우리 대신한 죽음이다. 이게 반드시 우리에게 첫 번째 이미지, 첫 번째 상으로 우리를 탁 덮고 들어오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피를 흘려서 내가 평안을 얻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피가 흘려져야 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삭시 따릅니다. 죽음이라는 삭시. 반드시 그것은 형벌로 풀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형사적인 추궁을 당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받았다 하는 거, 이거를 먼저 꽉 붙들어야 그 다음 얘기들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래서 교회를 못 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원시적이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폭력적이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유치해?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한 몇만 년 전에 그 무슨 정령 숭배하고 무슨 닭을 잡든지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아직도 저거 파푸아 뉴기니아 가면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화해하고 그러고 닭 잡아가지고 서로 피 뿌리면서 이러는데 아직도 니네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끼쳐진 어떤 손해와 우리의 인격을 침해한 어떤 침해들은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넘어가십니까? 여러분 보니까 지난 4년 동안 보니까 굉장히 인내심이 많은 분들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도발을 하는데도 아직 저한테 예배 시간에 중간에 일어나셔가지고 화를 내시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지 않는 거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인내심이 많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어디까지 참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끼친 손해 조금 우리가 어떻게 접근 깨서 메울 수 있으면 괜히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메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운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1년치 그 운동비를 선납을 하고 한 6개월쯤 들어섰을 무렵에 이 코치가, 나도 비인격적인 사람이라서 내가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걸 금방 아는데 이거는 디스플린이 아니에요. 이건 훈육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 마셜 아트를 어떤 걸 하나 했는데 이 무도는 이렇게 좋게 말해서 그렇게 잘 배울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어린 시절에는 조금 검도라고 하는 운동을 했는데
그거는 정말 저희는 그 속옷을 못 입게 했어요. 이 영하 20도, 30도 되는데도 지금 진짜 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옷을 전부 벗고 이렇게 아까마라 그러나 아무튼 그 도복을 입고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그 맨살에 물론 뭐 그 죽도라고 하는 게 중간에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어가지고 소리만 요란하지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그것도 여러 번 많이 맞거나 혹은 그게 이렇게 탄소로 만든 그 안 깨지는 죽도가 있어요. 그걸로 여기를 맞으면 굉장히 아파요. 뭐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운동을 좀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1년치 선납원 해놓고 6개월째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디스플린이 아니에요. 이건 어뷰즈, 학대야. 그것도 자기 기분 나쁜 거를 여기 과외 선생님들 여기 인스트럭터들 진짜 조심하세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막 배우는 학생한테 막 그러고 조롱투로 막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제일 그렇게 안 해야 되는 사람이 전데 저는 좀 예외로 해주세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 6개월 정도쯤 됐는데 한 5번 정도 그 도장을 뛰쳐나갈까 하다가 꾹꾹 참고 했는데 6개월쯤 됐는 데는 못 참겠더라고. 이게 인스트럭터의 그 코치는 안 되는 걸 되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안 되는 걸 놀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물어. 어떻게 이거 그냥 넘어갈까요? 계속 이렇게 하실래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손에 들었던 걸 탁 놓으면서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하고 저희는 이제 들어갈 때 뭐 인사하고 나올 때 인사하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는데 그날은 인사를 하시는 것도 안 받고 다른 그 관원들의 인사도 안 받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2번 다시 안 갔습니다. 돈으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조금 뭐 기분이 뭐 좀 나쁘다라든지 뭐 또 그런 것들 조금 지나면 그게 나의 나된 것이라든지 내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결정적인 어떤 뭐 피해랄까 타격을 주지는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침해와 위반 가운데에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어떠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남친 여친하고 왜 헤어지셨어요? 주로 한눈 팔아서 헤어지지 않았나요? 아니 그냥 돈 없다고 그냥 교회 안 나온다고 그냥 다 잘라버리셨어요? 다시 찾아가세요. 다시 시작해보세요. 제가 축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남친 여친 사귀고 있는데 나를 만나고 있는데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 마음에는 그 사람이 있다. 혹은 그런 식으로 나를 저울질하고 있다 하면 그거 참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간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이 내 비밀번호를 알아내가지고 무슨 내 카드에서 뭐 돈을 빼간 것도 아니에요. 한데 그거는 정말 참기가 어려워요. 참아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부부 사이의 외도라든지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서로 사랑과 믿음을 전제로 해서 사람을 알아가고 있는데 사람을 그런 식으로 배신을 하면 이 배신은 반드시 다뤄져야 되고 이 배신은 반드시 직면해야 됩니다. 나만 이렇게 직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한데 여러분 그거 그냥 그렇게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수준을 가든지 외도를 했는데 내가 부부든지 아니면 결혼을 약속한 사이든지 아니면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아주 정중하게 사귀고 있는 사이든지 간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랑과 믿음을 배신했다. 이거는 적군을 내 안방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내 보는 앞에 내 면전에서 내 뒤통수를 치고 나의 나된 것을 내 영혼을 심각하게 뒤흔드는 그런 일을 자행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반드시 직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저희가 교육자로서 목회자로서 이 외도 상담 같은 거를 받는 적이 있는데 그건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힘듭니다. 차라리 저한테 돈 빌려달라 그러는 게 나아요. 왜? 안 빌려주면 되니까. 없다 그러면 되니까.
제 카카오 통장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정말 죄송해요 성도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무슨 보증 같은 거 이렇게 코사인 한다 그러나 그런 거 해달라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우기면 돼요. 그 사람 저 아닙니다 이렇게. 근데 정말 어려운 건 그런 거예요. 믿음을 깬 거, 사랑을 배신한 거,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반드시 이건 직면하고 넘어가야지. 예? 남편이 아내가 바람 폈는데 쿨하게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만약에 하는 남편이나 여친이나 남친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자기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구나 라고 밖에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약간 역기능을 한 게 아닙니다. 제발. 아까 6개월 동안 운동하고 그만둔 그 코치가 제일 많이 하던 말이 제발이었어요. 듣기 싫더라고, 한 6개월째 들으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 게 조금 힘이 모자라가지고 하나님이 100을 요구하는데 한 87밖에 못한 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의 침상에 정부를 끌어들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바람 피운 겁니다. 하나님 면상에, 하나님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거예요. 하나님 수염을 붙들고 흔든 겁니다. 하나님의 뺨을 친 겁니다. 여러 차례, 수십 차례, 아니 수백만 번을, 수억만 번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정원에다가 독을 풀고 그 물에다가 대소변을 보면서 다시는 이 물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떠난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사랑을 배신한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걸 그냥 넘어간다고요? 이걸 그냥 넘어가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충심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벌도 내리지 않고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다 사랑이에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이러면서 우리에게 괜찮다고 다가오는 하나님을, 그 손을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중간에 우리 손을 놓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문제, 믿음 문제에 관해서 지독하셔야 돼요. 끝까지 추적해야 돼요. 와서 발본색원하고 뿌리째 뽑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가 피를 흘린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답을 하지 않는 기독교는, 그거는 뭐라고 얘기해도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내가 마음이 든든하다, 귀신이 내어 쫓긴다, 우리 어머니가 무당이었는데 난 이제부터 예수님의 피로 우리 어머니가 내 눈도 못 마주친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런 얘기들에 앞서서 피가 왜 흘려졌는가, 왜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잔혹하게 흘려져야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고 믿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참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이 6계명인가에다가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피를 네가 취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고 하나님은 살인을 하셨어요. 자기 아들의 피를 취하셨잖아요. 안 그래요? 왜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맞다, 짓 맞네. 왜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예요. 사람이 사람을 절대 대신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 엘리야? 노아?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도 흉투성이에요. 허물투성입니다. 베드로, 바울, 바울 요한 막아놓고 그 바나바랑 싸우는 거 보세요. 속 좁게. 물론 나중에 이렇게 화해는 하지만, 뭔가 아무튼 한 번 이렇게 뭐가 딱 접히면 두 번 다시 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우리를 대신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나를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커서,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시편 49편 7절 8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고 한다면 그 값이 너무나 커서 사람 가운데서는 이 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빚을 갚으려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빚을 갚아야 됩니다. 혹시 이러는 사람 보셨습니까? 내가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다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당신 빚을 좀 갚겠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어떤 사람입니까? 애들 말로 그건 또라이인 겁니다. 빚은 내가 갚아야지 그 사람한테 있는 걸로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빚을 갚으려고 할 때 그게 짐승의 피든 사람의 피든 내 피든 무슨 피든 간에 사실은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게 돼요. 시편 50편 9절에서부터 11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내 피, 내 아들의 피, 어떤 피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라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얘가 내 대신 죽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빚을 갚을 수 없이 진 채권자에게 가서 내가 다시 돈을 빌려주면 빚을 갚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빚을, 이 피 흘림이 무엇을 달성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방법으로 준비하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이루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우리의 죄를 숨기거나 감추거나 처리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있고 그러면서도 사람을 위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지만 피조물이 아닌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벌로서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릴 수 있는 그 무엇도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처리하셨습니다. 완전하게 다루셨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은 다룰 게 없습니다. 다룰 게 없습니다. 다룰 게 없다는 얘기하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있다는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원리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유일하게 자격 있으신 그런 죄를 대신 받을 수 있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모든 죄 문제에 관한 것을 청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어려운 일 생기면 옛날에 이게 남친이랑 헤어질 때 너무 모질게 그렇게 헤어진 벌을 이제야 받나 보다. 뭐 좀 어렵고 힘들고 뭐 집안에 우환이 있고 회사에서도 뻔히 잘 될 일이 막 꼬이고 안 되고 할 때마다 내가 그때 이렇게 은밀한 죄를 지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이제서야 갯돈 타듯이 적금 부었던 거 깨듯이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복하시는가 보다. 아니요, 그 보복은 다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남김없이 받으셨습니다. 단 하나도 남김없이 처리 안 된 것 없이 다 페이드, 다 하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과 그 많은 역경들을 지나가면서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 죽는 거구나. 이게 바로 세상과 내가 인연이 끊어지는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욕심과 정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이렇게 실제화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죄값 받아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보혈에 적셔진 사람, 이 예수님의 피 흘림에 적셔진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지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인질인 우리를 푸는 데 관심이 있지 인질범들을 완전히 제압하는 데는 관심이 아직 없으십니다. 그 일은 예수님 오시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아직 우리를 옛날에 인질로 잡았던 그 인질범들이 흉악하게 날뛰고 있는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율법과 죄와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면서, 그리고 악한 영들의 꾀임을 받아 넘어지면서 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무턱대고 뻔뻔스럽게 예수님의 피, BJ인가? Blood of Jesus, BJ 이렇게 하면 되는가?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만큼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피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많은 구절을 담고 있는 성경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피를 많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피 흘리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피를 흘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다가? 죄와 싸우면서. 여기서 죄와 싸우면서 피를 흘리라는 말도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피라는 말이 형벌의 죽음이라는 말인 것처럼 여기 우리에게 피를 흘리라고 하는 말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의 실제적인 죽음으로, 너희의 포기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등을 돌리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으로 피 흘리기까지, 즉 세상에서의 죽음을 각오하고 너희도 피를 흘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아니, 이미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심판당할 때도 주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거기에 포함된 우리를 처음에 믿을 때 의롭다 하신 것처럼 그 의로움을 확정시켜 주시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형벌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 싸우다가 이 세상에서 손해받고 손해당하고 잊혀진 사람들 되고 바보 되고 짐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도 그냥 예수님의 피 이루고 끝날 게 아니라 실제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6장 9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 피를 왜 안 갚아주냐고 지금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핍박에, 굉장한 박해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진 사람들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면서 박해의 피,
순교의 피, 죽음을 각오한 신앙생활, 아니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죽음을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고단하고 너무 이 세상에서 권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저 세상 사람들 저렇게 잘나고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삽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이 고통을 주님 외면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잊으셨습니까? 하는 말이 나오기까지 우리도 고군분투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예수님이 형벌의 죽음으로써 피 흘리셨고 그 형벌의 죽음으로써 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정리한 거를 제가 어느 책에서 보고 와, 정말 정리를 잘했구나 해서 그걸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리한다는 말, 이제 사실 저는 정리한다는 말을 잘 안 썼는데, 왜냐하면 워낙 정리를 안 하고 살아서 어느 우리 사랑의 교회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정리한다는 말을 굉장히 잘 아셔서 저도 거기에 좀 젖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정리 한번 해봅시다. 패커가 이런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무것도 죄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도 죄에 관한 어떤 것에 대해서도 아무 것에도 유야무야 지나가시지 않는다. 모든 죄를 정확히 찾아내서 심판하신다. 이것은 성경도 알고 내 양심도 안다. 그렇지. 예를 들어 운전하다가 잠깐 졸다가 내 차를 뒤에서 박는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벌써 음주운전을 10번째 하면서 반대편 차선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몇 퍼센트가 돼야 되는 겁니까? 어마어마해. 이거 완전히 인사불성 수준인데 차를 타고 반대편 차선에서 그것도 건방지게 발로 운전을 해서 내 차를 와서 들이받아서 내가 다쳤어. 괜찮습니까, 여러분? It's okay? Cool? 내일 주일인데 어서 가세요. 괜찮습니다. 교통순경 오시기 전에 어서 가셔서 화를 모면하 써서 이렇게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사형 폐지론이 남이 당하면 멋있어요. 근데 그게 내 얘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범인을 사형시킨다고 해서 희생자가 살아옵니까?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희생자가 내 가족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너 왜 네가 희생자도 아닌데? 희생자가 아니니까. 이게 우리 양심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뭐를 알고 있는 겁니까? 모든 위반과 모든 침해에는, 모든 도발에는, 모든 반역과 모든 배신에는 반드시 값이 치러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선언적으로, 설교에 참 어려운 말 나온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안 가르쳐 줬는데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죄는 고통과 하나님의 거절을 수반한다.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죄를 지어서 고통이 따라 나옵니다. 죄라고 하는 건 분리예요. 나무가 땅으로부터 뿌리가 뽑혀서 쾅 넘어져 있으면 한 며칠은 아직 푸릇푸릇할 수 있습니다. 물기를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한 달 갔는데도 괜찮은 나무는 이 세상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죄는 지금이든 언제든 반드시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오시면 하나님 아니십니다. 다 괜찮다고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고? 그건 우리가 회개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중간에 계실 때의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큰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치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죄에 따르는 형벌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완벽하게 치러졌다. 예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죽음을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를 믿는 나는 의로워졌다. 의로워졌다고 하는 얘기는 도덕적이 됐다, 윤리적이 됐다, 또 이제는 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다워졌다. 하나님이 봐줄 만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똑바로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관계가 올바라졌다, 이것입니다. 이게 의롭다는 말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근거다. 여섯 번째, 이런 삶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올 날을 영광스럽게 보장한다. 여덟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다. 그냥 사랑한다, 괜찮아, 네 모습 이대로.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누구한테 사랑 고백하러 장미꽃 한 송이라도 들고 가는데 안 씻고 꾀죄죄해가지고 막 몰골이 사나워서, 이게 진짜 왜 노숙인들 보면 이렇게 가까이 가보면 그 냄새, 그게 제일 힘들죠. 다른 것보다도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이 머리나 이런 데가 움직여. 뭐가 움직이는가 이렇게 보면 그 이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죠. 동물의 왕국. 여러분, 그런 꼴로 가서 장미꽃을 내밀면서 왜 내 모습 이대로로 받아주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 좀 다른 말을 우리가 섞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치른 대가 때문에 너 괜찮아 그러는 거하고 우리가 가서 우기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시시하게 말이야. 일로 와서 이거 받으라니까. 사랑한다니까, 연락. 이 말도 안 되는, 이거 어디서 배운 겁니까, 이거? 누가 이런 걸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보증입니다. 아홉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며 섬기게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굳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모르고 있는데, 내 컨디션 좋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 같다.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네. 이 둘 사이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하시고 완전히 이 문제를 끝장내셨다는 거예요. 다루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가 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남아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남아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는 게 남아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게 남아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 아직 저걸 의심하고 있네? 가서 얘기해줘야지. 저기요, 제가 당신보다 100만 배 더 나쁜 사람이거든요. 왜 우리가 전도가 안 될까요? 왜 우리가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대신해서 그 형벌로서의 죽음을 죽어주셨다, 피 흘리셨다, 이거를 안 믿기 때문에, 이거를 내 얘기로 오늘도 계속해서 나를 휘감아 돌며 흘러내려가는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낯선 겁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이제 피 얘기 그만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모이셔서 나누시고, 특송 아까 했지. 예? 한 번 더 해요? 아무튼 한 번 더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나누십시오.